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다 몇 번은 들어보셨을 또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은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또는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요, 인사를 안 하면 좀 서운하죠. 네, 우리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얼굴 보시면서 저도 보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 먼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겸연쩍어서 인사를 잘 못했거든요.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 건데, 이번에는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질문하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면서 인사하냐면요, 당신이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하고 한번 가장 가까이 있는 분께 한번 질문해 보죠. 그리고 굉장히 쉬운 질문이니까 그냥 얼굴 보고 웃지 마시고요, 대답을 꼭 그 옆 사람만 들리도록 작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시작. 네, 대답 다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나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자 수련회 때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가장 받은 선물 중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십자가 목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십자가 목걸이인데 멀리서도 잘 보이시죠? 네, 금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되게 예쁘죠? 네, 안 예쁜가요? 네. 표정이 네. 이 금 십자가 목걸이는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 그 한국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로 올 때 사실 우리가 뭐 다 같은 처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가방 2개 들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손 잡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쌈짓돈이라고 하나요? 네, 또 들고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기대감과 설렘도 있지만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 캐나다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 캐나다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참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몸이 또 너무 갑자기 아파지셨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정말 주야로 기도만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제가 연결이 돼서 제가 그분의 기도의 빛을 참 많이 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인사하러 갔을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이래서 캐나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게 이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네, 목걸이를 주시면서 가서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뭉클한데요. 네, 많이 힘들 거다 하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를 다른 서랍에서 꺼내 주신 게 아니라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빼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면 이걸 팔아서 쓰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한도는 좋게 넘을 것 같죠? 이걸 팔아서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목걸이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걸 제가 거부하면 그분이 저를 잊을 것만 같고 또 제가 너무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얼른 받아들고 캐나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본문도 안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온 지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일도 할 수 없었고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정말 그 지하에서 어렵게 얻은 방에서 온 식구가 정말 무슨 토굴에서 숨어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를 내가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하루에 정말 수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처럼 벽 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럴 때 이 십자가 목걸이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팔을까? 이걸 팔아서 얼마라도 해서 보탤까?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팔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못 팔았을까요? 왜 못 팔았을까요? 네, 이 십자가 목걸이에 담긴 그 목사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항상 제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사랑의 덕으로 제 마음의 어려움들을 좀 위로를 받을 때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 십자가 목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던 게 너무 서두가 길어졌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일해서 만든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마치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각각의 가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도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은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6가지의 비유가 언급되어지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4번째 천국 비유로서 천국의 가치는 도대체 얼만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얼만큼일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말씀 안 드려요. 자,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천국은 감춰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지 않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뭐 농부다, 아니면 뭐 소작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굽니다. 그런데 그 밭은 아마도 매우 좋지 않은 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 속에 사람이 보화를 감추어 놓았어요. 자,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질 않아서 소중한 것들을 땅에 묻거나 아니면 동굴에 깊숙한 곳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산을 보호했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에는 땅속 깊은 곳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물이 됐든 귀한 것이 됐든 그것들이 간간히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파는 이유는 아마도 그 밭을 기경해서 뭔가를 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랫부분에 보면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이 되죠. 자, 이 사람은 남의 땅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밭 속에 보화를 감출 때 우리가 얕게 감추나요? 아니면 깊게 감추나요? 깊게 감추죠.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게 깊게 감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깊이 감추어진 그 귀한 무언가를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 사람에게는 허락하고 이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첫 절에서 이야기했죠.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열심히 땅을 파고 그 땅을 판 후에 그 밑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발견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발견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려고 그 밭 속에 그 보화를 감추어 놨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시려고 감추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만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본 우리들은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저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보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있을까요? 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조금 뭐 누리고 갈 건 있을까요? 제 생각 가운데 저도 그런 생각을 참 가끔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요. 이거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 다시 숨겨두었어요. 숨겨두었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갑니다. 네 번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산다고 합니까?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나요? 대답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멘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나요? 그 천국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많이 기쁘셨나요? 네, 많이 기쁘셨죠. 웃어주세요. 네, 많이 기쁘신 걸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돌아가서 이 밭을 사야겠다. 왜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의 행동이 지금 옳습니까? 그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똑같이 행동하겠다 하는 사람은 저만 보이게 손 좀 들어주세요. 똑같이 행동하겠다. 나는 좀 다르게 행동하겠다. 손 드신 분이 딱 5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기침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오늘로 바꿨는데, 그때 제목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제목으로 했다가 성도님들 한 분도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들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작지 않은데 이것마저 다 팔아야 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거예요. 천국의 가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우리는 참 마음을 많이 둡니다. 또 뭔가를 해야 해? 또 뭔가를 드려야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이유가 뭔가요? 왜 다 팔았을까요? 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판 겁니다. 밭에 보화가 이만큼 있는데 내 집에 있는 세간살이 몇 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처럼 밭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걸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내 집에 있는 냉장고 하나, 내 집에 있는 냉장고 팔고 또 못 팔았죠? 아까? 찬양 중에? 못 팔았나요? 땅 팔고 못 팔았다고요? 냉장고도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아무튼 집기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금은보화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세간살이가 더 귀합니까? 금은보화가 더 귀하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서 누가 그 금은보화를 가져갈까 무서워서 바로 집에 달려가서 집안에 있는 돈 되는 건 다 긁어 모아서 무엇을 삽니까? 네, 저 같아서도 땅을 살 것 같아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 기뻤겠죠. 그 금은보화를 내가 소유할 걸 생각하니 너무 기뻤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시는 우리는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요, 이 기쁨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뭔가 내놓아야 될 게 자꾸 많은,
뭔가 성경을 보니 자꾸 뭘 해야 되는 게 많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마치 신앙생활을 막 끌려다니면서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다못해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울컥거리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이 십자가지만 이것과는 비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물은요, 땅속에 묻힌 그 보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물도 그 보화였을까요?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우리입니다. 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보물은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자녀겠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집 못 팔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그거 치료해주기 위해서 대출이라도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들이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전부가 뭐예요?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 아닌가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 아닌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분이니까 이거는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왜 꼭 외아들,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이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완전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시킬 만큼, 그렇게 더 이상 갈 데도 없을 만큼 나락으로 내려가면서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표현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상의 설명이고 최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천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아요. 소유하지 못해요. 왜요? 집에 있는 세간살이가 더 커 보이거든요. 집에 있는 그 냉장고가 더 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워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소유하기 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런 사람과 동일한 그런 고민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꼭 소유하고야 말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저 영생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장로님으로, 나를 교사로,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이게 감격이 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근심이 돼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갔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거죠. 예수님을 포기한 거죠.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은 필요합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 안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날마다 근심이 돼요. 날마다 괴로워요. 그걸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도 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근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가 싫으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가진 것이 많다는 거 우리는 재물로 생각해요. 재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단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고집했던, 내가 생각한 이것들은 정말 그동안 탁월했어. 이렇게만 살면 난 앞으로 대성공이야. 내가 고집하고 살아온 나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가치관, 이것들을 하나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애통해하며,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함한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번을 부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다 한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근사하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한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보하고 보물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정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설교자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천국 비유에 관련한 책을 쓰시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은 변하였습니다. 변해야 정상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새로운 마음뿐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눈이 뭔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관점은 뭔가요? 물질이 전부인 세상, 권력이 전부인 세상, 외모가 전부인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후에 발견했으니까 이제 변화돼야지, 물론 노력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통해 일하시게 그냥 나벼러 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그 신앙이 우리 삶에 붙어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차적인 종교적 부가물로 여긴다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가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이어서 말하기를, 현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약간의 하나님을 만났고 약간의 안도감과 약간의 평안함과 약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처럼 어리석고 그처럼 지혜롭지 못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보아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보내시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담을 만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지독하고 무모하고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도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요,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전부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할 지경입니다.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말씀 곳곳마다 그곳에 그 말씀 어느 부분에 전쟁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어가는 그 스토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기 위해서 독사를 막 풀어서 그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하신 그 잔혹한, 잔인한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석구석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네. 이제 반대로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보아입니다. 우리가 보아예요. 우리는 보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어지기 위해 또 어떤 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보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제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보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내 할도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의 전도지를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보아로서의 삶으로 사라질 때, 보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 이 땅은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겪어낼 수 있도록 너희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주겠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는 그 천국을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소소한 고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제가 드린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고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끝까지 소유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